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 바로 옳다,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 원어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바로 의라고 하는 부분은 옳음과 바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 의라는 원어가 체다카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체다카라는 영서가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주님 다윗에게 얘기할 때 내게 무슨 옳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단어 역시 체다카라고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걸 개역 개정 성경은 공의라고 해석을 했어요. 내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 의라고 하는 부분은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친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서도 똑같은 모습인데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럴 때 그 원어가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인데 이때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올바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가 뭐지? 옳은 것이구나, 올바른 것이구나. 그래서 디카이오라는 원어가 또 다른 곳에 쓰일 때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한 율법사가 자기의 옳음을 더 잘 나타내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말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 옳다라는 게 디카이오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의롭게 보이려고 말하면서 의라는 사실을 또 강조해요. 하나님의 의가 옳은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빨리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 의인이라는 단어 역시 디카이오스라는 원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원어 역시 똑같이 옳음이라는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세울 때 그 옳은 사람이라는 원어가 똑같이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옳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라는 단어는 옳은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옳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의가 내게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잖아. 아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하며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야 옳다 인정해줘요. 여겨주신 은혜와 옳다 인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될 때 옳다 인정해 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이 원어는 옳다라는 뿐만 아니라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기서 31장 6절 말씀에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라고 표현할 때 그 공평이 체데크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공평. 근데 똑같은 원어가 신명기 1장 16절 말씀에 양방 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다 할 때 그때도 공정히가 역시 체데크라는 남성 명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의가 결국 옳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의는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아갔을 때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어요. 그 공평과 공정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의, 옳음이 적용되었다는 걸 성경을 말합니다. 즉, 그 이 부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의로우신 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고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랬어요. 그 의로우시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의로우시다는 그 단어를 올바른 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옳은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올바른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라는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은 이후에 그날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옳으신 하나님,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보기에 좋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는 주님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을 또 한 구절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18절 말씀에 무나햄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책망을 받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보시기에. 그 누구의 모습을 쫓아가면 악을 범했느냐 그랬을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평생토록 떠나지 않았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그러는데 무나햄 왕에게 있어서는 평생토록 떠나지 않았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불법이고 이게 바로 뭐냐? 불의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의를 듣지 않았어요. 육으로 보면 의로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자기 의를 세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를 말하며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사람이 볼 때 의롭게 보이는, 거룩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이게 바로 불법이고 불의라고 말해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내 뜻으로 보면은 옳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옳지 않아요.
이걸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고 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저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섰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겁니다. 자기 손이 오른 대로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모른대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말해. 이건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새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요. 내 의를 가지고 살아. 이건 불의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향한 자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강하게 각인시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라, 하나님 볼 때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눠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칭의라는 의가 있고요,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삶의 살아가 될 행함의 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칭의라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칭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인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요. 그렇게 칭해 주었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 칭의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주님이 정해서 이런 사람은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준 것에서 법적 칭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서의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은 자, 칭의, 법적 칭의,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또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선포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8.15를 통해서 광복절을 맞아 사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가운데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도둑질하는 도 있을 것이고 강도질하는 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근데 특별히 죄 없다고 하면 사면을 시켜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자유를 주는 거죠. 맞아요. 아직도 제가 완벽하게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라고 표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와 이제는 죄인이 아닌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자유를 줍니다. 바로 이것이 사면,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는 단어를 보면은 원래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았다가 죽어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반면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역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 구원도 값없이 은혜로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도 값없이 은혜로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 이것이 같은 맥락이고 같은 뜻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은혜인데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나를 택하사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면 구원을 얻다라는 것이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자,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에 이르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잘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 거룩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고는 강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심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셨다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 마지막 말씀에 의롭다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여기셨다는 원어가 하샤브라는 원어인데 이 하샤브라는 원어를 또 다른 뜻으로 뭐냐? 정하였다는 뜻도 있어요. 정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06편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저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럴 때 정하였다는 것이 하샤브예요. 또 다른 뜻은 뭐냐? 생각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마땅히 죄가 있기에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 이 자체가 하샤브예요. 이게 구약으로만 해 신약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 성경이 창세기 15장주를 얘기하는 성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로 여기신 바. 창세기 15장주를 그대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신 바 되었다 할 때 여기신 바가 로기 조마라는 원어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도 해요. 근데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 성경은. 근데 똑같이 원어는 로기 조마예요. 자, 로마서에서는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는 의로 정하셨다. 구약과 똑같죠? 정하셨다는 뜻을 갖고 여기셨다는 게 그렇게 주님은 정하셨구나. 어떻게 영적 법칙으로 너는 내가 너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내가 정했어 라는 선포로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바로 모세가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 죽은 자를 달리 살릴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 생각했다가 역시 로기 조마예요. 하샤브라는 원어나 로기 조마라는 원어 똑같구나. 이것은 결국 뭐냐?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부족해요. 그 말씀을 사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을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일하지 않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이 말을 닮은 아직도 죄를 범하는 자를 의롭다 하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의로운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결국 눕게 나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죄를 범하였다 한다면 빨리 우리의 대언자, 즉 의로우신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빨리 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떻게 말씀했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화목제를 세우셨기에 그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언제 들었느냐?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넘어가 주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 법적으로 인정하신 칭의, 이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된다. 바로 이건 절대적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신 의인으로서 예수님,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이걸 의로운 전가라고도 표현해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다시 한번 로마 3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너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된 거예요. 이 전이. 그래서 죄인은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당신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이시켜서 의가 된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당신이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오름이 되었고, 공정과 공평에서 그분에게 나아가 무릎 꿇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일을 힘입어서 지금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칭의,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신 은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이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다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누구는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가던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칭의,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 돌아올 때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의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내 의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아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게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실 예수, 내게 의를 전가시키는 예수, 그 예수님께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내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으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전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영적 선포, 법적인 용어로서, 법적인 칭의로서 자녀의 반열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와 구원은 결국 같은 걸 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과 8절 말씀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8절에서는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아멘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구원과 의는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선 저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칭의, 법적인 선포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